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한 달은 새해 인사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총의 한 날, 또 축복의 한 날, 또 여호와 일에 인도하심 받는 은총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걷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평강과 은총 가운데 지나도록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교우들의 가정들과 일터 위에 같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묵상집 올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믿음의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의 기록이 창세기 10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 통해서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역시 10장 속에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확장, 인류가 이렇게 커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오늘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족보가 나오는데 그건 함, 야벳 족속들은 빼고요. 후손들은 빼고 셈의 후손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축소된 가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예비하심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어요. 아담과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10장에도 셈의 계보가 사실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10장의 반복이라기보다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겁니다. 셈부터 아브람까지는 10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런 순서죠. 근데 일정한 그 틀이 있습니다. 난 후계자의 이름과 그리고 언제 낳았는지 낳은 때의 나이와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는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건 특이한 건 그 나이가 이렇게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셈이 600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죠? 175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은 나이도 잘 살펴보면 노아 홍수 이전과 노아 홍수 후가 다릅니다. 홍수 전에는 평균 100세 넘은 나이에
후세를 낳는데 홍수 후에는 대개 50세가 못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수명 단축과 관계가 있습니다. 홍수 전의 족장들의 나이의 평균은요, 858세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수명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의 평균 나이는 317세입니다. 그러니 아이도 일찍 낳았죠. 이렇게 인간 생명의 단축은 사실 계속된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홍수가 인간 수명의 그 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창세기 말씀의 포커스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준비시키셨고 또 그의 삶을 이끄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자신들의 삶도 돌아보면서 나의 출생과 나의 성장과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걸 한번 고백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도 2022년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기록은 우선은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만 듭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대씩 14대씩 세 쌍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14대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 14대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통틀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최고의 믿음의 왕이죠. 그리고 마지막 14대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요. 11장 다시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이 족보. 그리고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해서 족보는 읽지도 않고 넘어가기도 하고 잘 모르는 이름 나오니까 좀 소홀히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인 성경은 군더더기나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족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족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것이 꼭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이 기록이 약간은 뜬금없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족보니까 이을 후손이 없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들어간 구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죠. 영화로 말하면, 영화나 소설로 말하면
복선입니다. 복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훤히 보이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이를 못 가졌다는 면에서는 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꼭 고쳐서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의 사건이든 회심의 사건이든 치유의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브라함은 좋은 지역이나 좋은 가문 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이한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까지의 기록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유쾌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총이고 또 순종과 믿음으로 주저없이 주의 명령을 따른 겁니다. 혹 우리들의 상황, 혹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도요. 얼마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 앞에는 물론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앞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불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그 중앙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에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의 삶을 살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의 의미는 혼돈입니다. 바벨탑의 사건과 또 그 이름의 의미가 단번에 막 이해가 됩니다. 그죠? 노아의 후손들은 아마도 홍수 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었고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성을 쌓고 공동체를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서 땅에 편만해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의 삶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늘에 이르겠다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바벨을 만드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이 중단되게 하셨고,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혼잡, 혼돈을 의미하는 바벨이 생긴 겁니다. 근데 한편은 그 옛날에는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답니다. 말이 하나였답니다. 자, 참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만일 그때 죄 짓지만 않았어도 오늘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말이 달라서 고생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한다고 또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를 오늘 내가 감사히 받고 교만하지 않아야지. 나도 복되게 살고 또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교만하여 살면은 물려줄 것은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성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도시를 건설하며 높은 망대를 세우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며 나섰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내일 읽을 본문의 말씀이긴 하지만 창세기 21장,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쌓으면서 소망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주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큰 민족을 만들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바벨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을 쌓고 탑을 높여서 이름을 내려야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바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벨의 삶을 버리고 순례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주님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산성이 되시고 성이 되시고 망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바벨 같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와 더불어 믿음의 순례길을 순종함으로 걷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정말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새로운 한 해 주셨는데 저희들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의 삶을 살았던 저들의 행악과 교만함을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로 복되게 하고 너희로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신 분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심령 가운데 공고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며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뒤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의지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말씀과 함께 묵상의 시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승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은혜 하루 건강하게 지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지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자, 건승하시고 토요일 또 말씀 묵상 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